종일 정말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남북과 소금의 종이랑 무기르고 세계 선교에 앞서서 제사장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쟁하는 날보다 전쟁이 그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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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선을 주시므로 감사하고 찬송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아버지의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원수마귀들이 정말 아버지 곳곳에 열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항과 벌어지게 하고 하나님 정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며 원하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곳곳에 열어가지 많은 환란과 그리고 지진과 전쟁과 사고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기후의 이변으로 수많은 아버지라며 참으려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도 감사히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것이 가까웠사오니 오늘 세상을 아버지시 만드신 이것이 말하시니까 하신 이제 주의 죄를 임박하니 마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쟁하는 날마다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전쟁 우리나라에서 배워진 것들을 속이 복구하고 삶의 도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하는 정말로 억울하게 정말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의 생명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 힘써서 손을 행하는 주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나아가는 새벽을 겨우는 자들 확정하고 이름으로 하나님 새벽을 겨우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민족과 생명 하나님들 가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복음의 동이라는 것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오가고되어 있습니다. 저들을 아버지 구별하게 지켜주시고 악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갖고자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지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성령이 깊은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깨닫고 회개하여 결단하여 마지막 계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김학경 선교사님 기도에 인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각자마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에 세우신 목사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기적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를 칠변하다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곳마다 응답받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 2절만 보시도록 합니다. 네, 16, 11. 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을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감추었던 만나를 받자.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믿음이 이겨야 된대요.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시험 속에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사는 이 인생의 삶에 세상은 광야인데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수도 없이 찾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자유를 얻었나니 누구든지 다시는 너희가 정죄하지 못하리라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자유를 뭐 한다고요?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면 자유하나 그러지 못하면은 다시금 뭐 한다고요? 지키지 못하면은 죄의 종이 되어지고 죄의 멍에를 매게 되어진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자유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운 시험이 있고 자녀들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가 뭐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이 깨달아 주시고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 신앙이 세워지고 말씀 속에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 속에 사명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서보두 사빌라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하여 밤모습의 유배 중에 있는 사도 요한 장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교훈이에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가 유배되어져 있는데 밤못이라고 하는 이 섬은요 돌섬이에요. 지극히 작은 돌섬. 그러니 그곳에서 물도 나지 아니하고 식물을 얻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마디로 귀양 가서 죽으라고 보낸 건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버가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13절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사는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감찰하신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다 감찰하신다. 그러면서 거기는 버가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마귀의 권세에 높은 보좌가 있는 자라. 세상은 다 사단의 권자가 지금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열방들의 왕들 속에 정치적으로 개인적인 심령 속에 보좌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권자. 사단의 권세의 자리가 보좌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전이 세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하나님의 법궤가 세워지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뭐했다?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했더라. 스데반 집사도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했잖아요. 성경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자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선진들이 순교해서 시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다.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해도 믿음으로 살아서 저들의 육체는 죽은 것 같고 박해를 받았으나 영으로는 구원을 받고 생명의 나라의 면류관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이 거기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14절 본문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저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그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모압 땅에 발락이라는 왕이 어떻게 해요? 이 발람의 선지자를 초청해서 자기들의 백성들의 땅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땅은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뇌물을 줘서 불러들여요. 그래서 나는 아니겠다. 또 2번을 불러요. 또 3번을 불려서 그때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복을 모압 땅에다가 부어요. 쏟아 부어 기도해 준다고요. 그런데 그 입에서 복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기도를 바꿔버려. 어떻게? 모압 땅을 저주하는 기도로 바꿔버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땅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기도를 내가 해도 기도를 어떻게 해요? 누가 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로마서 8장 26절과 28절에까지 주시는 말씀 속에 이와 같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나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라 그러고 발락 왕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자기들 땅 모압 땅을 축복해 달라는 것이었죠. 안 간다고 2번이나 거절했는데 또 초청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그러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자, 가라는 사인이 있어서 가다 보니까 뭐예요? 발람 선지자 앞에요. 나귀가 뭐 했어요? 딱 있잖아요. 그를 타고 가는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모압 땅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나귀를 딱 해초리를 때리니까 뭐예요? 나귀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거예요. 왜 나를 때리느냐고. 내 앞에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칼로 내 목을 베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선지자가 이 이방인의 나라에 뇌물을 받고 가서 그것을 축복을 하려고 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막은 거였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이 할 수 없이 너무 부르니까 가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그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럼에도 그가 가니까 기도를 하고 축복을 빌었더니 입의 말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처럼 발락의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거기에 제사상을 차려내는 그 가증한 재물도 그들이 먹게끔 어떻게 해요? 했다는데 그것이 영적이론 행음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발람 선지자가. 그가 누가 꼬셔서 발락이라고 하는 이방의 나라의 왕이 꼬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갔어요?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가서 이방인의 사람의 축복을 빌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업장을 운영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떤 성도가 있지요. 믿음 생활은 오래전에 했다는데 아니 그 사업장을요 뭘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사람들이 술 먹고 마시는
동네 술집이라는 술집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집사님 보다가 자기 전도해 준 목사님 모시고 가서 복을 빌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했던 집사님은 설마 그 이름이 그렇게 되어진 줄을 모르고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신방을 해갖고 복을 빌어주려고 봤더니 이름이 뭐라고요? 동네 술집. 어이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도록까지 그 사람은 뭐예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 한다는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요. 눈을 어둡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해요? 빨리 뭐로 바꿔야 돼요? 예, 동네 성령의 술집 그래놔야지. 어? 성령의 술집. 성령의 새술집. 성령의 새술집. 예. 자, 그래가지고 그 사업장이 한 달에 월세가 300만원이 넘는 건데 장사가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진탄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그래요. 그것을 그렇게 해놓고 그랬더니 아파트도 하나 살던 거 있는데 또 하나를 계약을 해가지고 큰 거를 사놨는데 그 아파트도 전세를 내놨던 전세자가 돈을 뺏어 가고 어떻게 해요? 그것에 사람을 하나님이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진퇴양난에 빠져서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 구국재단까지 와서 기도받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사업도 가게도 우리의 삶도 생활도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와서 듣고 기도는 하는데 나가면 어떻게 해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는 거. 누가? 사단이 눈을 어둡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나갔다가 사단의 성전자들이 있다 없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발람 선지자가 이처럼 자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웠는데 이방인의 모압 땅에 자 그들은 뭐예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들이 창세기 13장 소돔 고모라에 멸망할 때에 자 어떻게 해요? 노새 안에는 소금기둥이 저 죽게 되어지고 롯은 뭐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에 자 어떻게 두 딸을 데리고 예 가까운 곳을 피신해서 소활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자기 부인더러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예. 그리고 빨리 피신하라고 천사가 이끌어갔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어졌어요. 노새 안에는. 그래서 노새 자 어떻게 해요? 두 딸과 함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하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 씨를 터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딸들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가지고 뭐 했어요? 언니가 들어가서 동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동생이 들어가서 동침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친상간을. 하나님이 생명은 주셨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총의 자리에 못 들어오게 되어진 백성이 되어지다 보니까 자꾸만 그 족속들은 그의 후손들은 누구를 괴롭혀요?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히는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 세상에 이스라엘도 바로 그러한 자들 속에 있어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정말로 전쟁이 계속 하마스와 가자지구를 통하여 계속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 육적인 전쟁이 지금 일어난 것 같았지만 그것을 깊이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영적인 전쟁이더라. 믿음의 전쟁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자 잘 지켜야만이 마귀에게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세상의 몽해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환난도 고난도 그리고 괴로움이 있어도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니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기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누구냐? 사도행전 6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7절까지 나올 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 이전에 사도행전 6장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가려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서 배가 터져서 아겔다마 그곳에 던져 죽게 되어지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했다가. 자, 그런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는데 7 집사를 세우는 과정에 있을 때에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은요,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니골라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니골라당은 뭐냐? 유대인들의 율법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에 속한 사람인데도 늦게 성령 받고 변화되어져서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자 바로 7 집사를 세울 때에 바로 이렇게 니골라 당에 속해 있었지만 2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자리로 들어왔던 누구예요? 니골라를 말해주는 가운데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유대인의 율법과 그것을 중시해서 어떻게 해요?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인의 율법 속에 매여 있어서 그걸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뭘 당해요? 전쟁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유대인의 율법주의로만 살아가는 너희들은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우리는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갑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자유, 이 은혜를 가지고 받았으면 은혜를 나누는 자, 전도해 주는 자, 살리는 자,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 중시로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 한다고요? 저들의 많은 배움과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몇 개나 되느냐? 엄청나게 율법이 많이 있어요. 십계명처럼 생겨진 율법이. 그런데 그 중에서도 630개가 율법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건 지키라 지키지 말라 막 하면서 하는데도 그것을 십계명으로 줄인 것이 뭐예요? 10가지의 계명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율법 속에는 지금도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토라라고 해서 율법만 읽고 있다니까요. 연구하고 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요. 그런 자들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지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누가 있어요? 때로는 장로가 되겠다고 그러고 권사가 되겠다고 집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딱 그 되어지는 일자리는 뭐예요? 나가서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삶 살아가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힘써서 손을 향하라고 세워진 자리인데 그 자리들을 어떻게 해요? 딱 이제 취임만 하게 되어지면은요 전부 다 율법주의적인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감추었던 만나는 출애굽기서 16장과 그리고 그곳에 나타나는 이 만나는요 처음 초림 예수에 관한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민수기 11장에서 나오는 또 만나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만남은 뭐냐? 만나는 재림 예수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 예수의 이 만나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기까지는 뭐 하느냐? 재림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이 시대에 뭐가 많아요? 재앙과 환난과 시험과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오늘 이 지구상에 대환난으로 지금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만이 만나 감춰있던 만나가
감춰있던 만나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손으로 농사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6월절 보내고 나올 때 그들이 거의 한 달분의 음식은 각자 자신이 준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흘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한 달분 양식만 있으면 저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목지 땅에 들어갈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여서 원망하다가 그들이 어디가 한다고요? 불신해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해서 그들이 원망 불평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사흘길 들어가는 것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훈련을 시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40년 동안 지낼 때에 그들이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먹을 양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발이 부릅뜨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들의 필요한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200만 명이 넘는 60만 장정과 함께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출애굽 당시에 백성의 수가 200만 명인데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다가 출애굽 때 나온 1세대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2세들과 오직 2사람만 들어가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이 2세들을 데리고 어디에 들어가더라고요? 가나안 목지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사람이 농사에서 지은 양식을 먹게 되어지자 그들에게 뭐가 내리지 않았더라? 하늘의 만나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도 물론 많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나 주의종이나 제사장들은 뭐 한다고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상징을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뭐 했어요?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놓고, 만나를 항아리에다 놓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어서 그것을 대대로 제사장들이 메고 가서 기념하게 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법궤를 열어보니까 뭐가 없어졌냐? 만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만나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새벽마다 민수기 출애굽기 16장에서는요 그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이른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이 진사년에다가 양식을 쏟아 부어요. 맛있는 만나는 가시와 같고 꿀 섞인 과자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쏟아 부으니까 그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하고 나가기만 하면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토요일에는 뭐 한다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래서 토요일날만큼은 이틀분을 거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월요일날부터 금요일까지 이틀분을 거두면은 그날 저녁이 지나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일하기 싫어서 먹으려고 봤더니 다 썩어버렸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들이 만나 항아리 속에다가 만나를 집어넣는데 어떻게 해요? 만나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만나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주고 그랬어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랬어요. 가나안 목지 땅에 들어갔더니 만나가 없어졌다니까요.
없어졌는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추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나를 지금 말씀을 통해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가마 교회에게 주신 이 만나를 다시 그들이 받게 되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환난과 믿음을 통하여서 환난과 재앙과 재난과 시험을 통하여서 주님이 자 재림의 때가 되어질 때에 너희들이 믿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를 예수님이 재림의 때 오셔서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 발람 선지자같이 어떻게 해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서 행음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은요 이것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니고달람같이 니골라다랑의 교훈을 쫓고 있는 자들같이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16절 회개하라. 그리하면 자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예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뭐 한다고요? 싸우리라. 그들은 이미 뭐 했어요? 예, 회개치 않는 자들은요 죄 속에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그들 속에는 사단의 권자가 그들 속에 자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요. 자 이처럼 그래서 17절 귀 있는 자는 귀가 무슨 귀가 돼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귀가 돼야 된다. 귀 있는 자는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너무 예배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믿음의 경륜에 따라 예배가 기니 짧으니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깊은 것을 찔러주고 깨우쳐주고 해야 되는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예배 적당히 드리고 빨리 가자고 하는 성도들, 그리고 예배만 시작되면은 졸고 있는 성도들, 다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져서 들려질 수 있는 믿음, 귀 있는 자녀. 그래서 귀를 만져야 돼. 하나님 성령의 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으나 다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많은 시험 환난이 있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키는 믿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만이 죄의 종이 멍에를 맺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는 뭐한다? 돌파하고 정복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자 나면은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주의 잠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주도록 천사들이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따라다니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고요? 먼저 새벽을 깨우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받고 막 기도에 힘썼더니 뭐 한다고요? 그날 하루도 어떻게 형통하도록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있어도, 예, 억울함이 있어도 질병이 있어도 승리하게 해주심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감추었던 만나를 찾으라, 받으라. 그리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말씀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 가지의 시험도 환난도 고난도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당할 때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냐고 생각하지 않냐고 잃어버리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노하심과 격동 속에서 광야에서 수많은 시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세들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열조들을 통하여 광야에서 시험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해서 4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뱀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고 누구든지 저를 바라보는 자에게 정말로 죽지 않냐고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만나가 되어지도록 말씀을 굳게 받게 하시고 말씀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이 외식하는 예배의 신앙이 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는 규례와 그리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중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